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한다, 화평을 선포한다 이러면 이 화평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뭔가 얼마나 큰 연관관계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나라의 화평을 선포했더니 그 선포된 화평을 통해 어떤 나라가 복음화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술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을 치르는 상대국에게 화평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지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문명을 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조금 더 이집트 문명에 가까운 메시지고요. 내가 어떤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쳐서 그 나라로부터 많은 식량들을 빼앗고 자원들을 빼앗고 약취와 약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문명은요, 이제 그 이집트 지역이 주기적으로 홍수가 일어났고 그 홍수가 일어날 때 나일강 바닥에 있었던 비옥한 흙이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농사를 짓기에 좋은 토지로 계속해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는 홍수만 이집트 사람들은 대비를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하기를 원했고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어떤 땅에서 나는 그런 자원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홍수와 여러 가지 기후의 악조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약탈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화평을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길 수만 있다면 저 나라에 다시는 나에게 대항하지 못할 만큼 정말 오금이 저릴 만큼의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도록 그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에서 계속해서 커온 바벨론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종 기술자들을 싹 다 잡아가고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약탈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함부로 어떤 나라를 치려할 때 진멸하지 말고 반드시 전쟁 전에 화평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1년 전이죠. 군대에 갈 때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대에 이제 가게 되었으니 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힘든 곳을 가서 힘든 사람에게 더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하필이면 군대를 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6개월짜리 산속에서 받는 훈련을 받고 갔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제가 갔던 부대에서 훈련소에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우리 서로 하는 말이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하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저기 여러분, 그 자유로 끝자락에 보시면 이제 파주 지나서 자유로 끝자락에 이제 철책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쪽에 있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근무를 서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해 지기 1시간 전부터 나가서 그리고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밤 11시부터 해 뜨고 30분 뒤까지 근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쉬는 날 없었습니다. 경계는 매일매일 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만약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러면 보통 3주에 한 번은 근무를 주간으로 빼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한 주간은 너 잠 많이 자라는 시간을 주는데 교회를 간다 이러면 그런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와서 밤새고 근무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등병 때 조면 안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가는 선택을 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상태죠. 그리고 근무에 들어갈 때 이등병이기 때문에 이등병 때는 반드시 병장이랑 들어갑니다. 아니면 상병에서 이제 병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랑 몇 시간을 있습니까? 해 지기 1시간 전부터 밤 12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해 뜨고 1시간 뒤까지 대략 7, 8시간을 같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갔던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12월 3일에 제가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해가 가장 짧을 때 이등병으로 가서 7, 8시간을 병장이랑 둘이 들어가서 근무를 선다는 건 사실 이등병한테는 그때 당시 공포 그 자체였죠. 저는 정말 담대했습니다. 근무를 들어가는 병장들마다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마다 저는 틈만 나면 그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둥 아니면 저를 대놓고 괴롭히는 둥 여러 좀 핍박들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자신의 인생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저에게 그 근무지 현장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선임도 있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정말 벅차고 뜻깊은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 맛이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화평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전쟁의 규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전쟁의 대상입니다. 가나안 땅의 내부 족속들에 대하여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증한 것으로 이미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강력한 나라를 하나하나 깨부시는 이 모든 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화평을 먼저 선언받고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사실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든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아주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화평의 선포를 당할 많은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것, 화평의 선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항복의 권유가 아니라 심판의 칼날 앞에서 너희가 살 길을 선택하라는 약간의 협박조의 메시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이 선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멈춘다의 개념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 나라에 종속되어 조공을 바치고 종살이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나라를 주인으로 떠받들며 섬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두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화평의 선언을 했다고 여기에 굴복하는 것은 당시의 자존심상 쉽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대 전쟁의 특성상 우리의 신이 더 강하냐 너희의 신이 더 강하냐 하는 신의 전쟁의 성격을 지닌 것이 당시의 전쟁의 양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의 신의 내가 불경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화평의 선언을 함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점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0장에 나타난 화평은 여전히 그림자이며 모형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기회와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살펴볼 어떤 민족은,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은 바로 이 화평의 선언에 의한 조약을 통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조약을 통해 누군가에겐 살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빛 아래 우리의 현실로 이 본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포된 화평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 설 때 우리는 신명기에 등장하는 진멸의 대상, 즉 헤렘의 대상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심판의 칼을 빼드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내리치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화평을 선언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화평은 항복하는 자가 종이 되는 조건부 화평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화평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항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멸당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이미 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찾아온 화평의 정체는 조건부 화평의 조건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는 화평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희생함으로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원수라는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 화평케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 있는 복음입니다. 화평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화평이 왔느냐? 구약의 성읍들처럼 굴종하여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믿고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화평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마땅히 그와 같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화평의 분명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샬롬을 누리게 된 자들의 삶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선포하시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목하여 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곁가지의 말씀 드리면, 하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구약의 화평을 선포하는 자는 언뜻 보면 내가 기회 줄 테니까, 마치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내 가랑 밑으로 기어와 라는 식의 어떤 굴종을 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였다면, 사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 화평을 선포한다는 건 약속을 향해 그 나라를 비웃으며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느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허락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의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표지이자 거룩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스스로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대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군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할 때 네가 비로소 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을 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일이 나의 삶에 없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화평의 일을 통해, 샬롬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심겨주신 화평이라는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그 화평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내 스스로의 자기 확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의 열매들이 분명하게 삶 가운데 보여진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를 좀 평화롭게 한다는 것도 화평의 의미에 들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은 평안의 관계로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단지 복음을 소개하는 전도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수반되는 것, 그 영혼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함께 공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값도 치르지 않은 값없이 누린 복음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값없이 누렸다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이든, 아니면 나의 가족 중에 누구이든, 아니면 나의 친구 중에 누구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나의 삶을 통해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평하게 하는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화의 삶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 화평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평화가 된 것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자신의 몸, 우리의 자신의 삶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비로소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눌림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에 서 있기를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차라리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사람들의 본성은 훨씬 더 그 자리를 더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화평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비로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평하게 만드셨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화평의 선포는 강자의 만용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빛, 복음의 빛 아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0장의 전쟁 규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하는 것,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로 다가옵니까? 내가 얼마든지 저 나라 쉽사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약탈하면 됩니다. 여러분, 약탈을 할 때, 우리가 전쟁 영화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볼 때 약탈하고 빼앗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그 과정들이 약탈을 하는 입장에서 괴로운 시간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요. 약탈을 하는 모든 나라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하여서 그 시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즐겼죠. 그런데 이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것, 사실 강자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에 대한 규례는 영원히 그 사람을 종으로 삼겠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다면, 그리고 희년이 되어 종들을 풀어줘야 하는 때가 왔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 회피할 수 있는 규례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형제의 자리를 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때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자의 만용이 아니라, 내가 무자비하게 상대방 나라를 향해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을 행사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것, 용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화평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선포되었던 화평의 선언은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참된 샬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만용으로 우리를 짓밟거나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원수이며 영적인 절대 약자인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먼저 십자가라는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치열하고도 맹렬한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진멸의 대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정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전도도 이만큼 했고, 그리고 교회 가는 일도 절대 빠지지 않았고, 내가 잠을 포기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그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학교 가서 얼마나 더 열심히 더 충만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너무 반가웠고, 이제 열심히 충만해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 못한 친구들을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 속에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다시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이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데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해줬었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니까 하나둘씩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불만을 표하는 거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안 먹는 건 좀 심하지 않냐? 그리고 그 친구들은 보통 주말을 이용해서 야구를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말마다 뭘 해야 했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 청년부 예배는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청년부를 섬기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를 섬기는 일정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같이 놀고자 하는 모임에 제가 제대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같이 놀았던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공허함과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나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거꾸로 잘못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제가 봉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친구들과의 그 벽이 더 가까워질 줄을 몰랐고 나아질 줄 몰랐습니다. 이미 그 친구들은 저를 마음속에서 지워낸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어간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냥 주말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전락이라는 말도 웃기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나의 대학생활 후반전은 좀 큰 실패를 내가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어느 시점에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저랑 놀았던 대학 친구 한 명으로부터 제가 메시지를 하나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가 친구 추가 안 했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내는 겁니다.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술 안 마신다고 저에게 굉장히 뭐라 했던 그 친구. 그런데 그 친구는 사실은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자기 집 근처에 집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교회를 갔었는데 믿음을 통해 유난을 떠는 것 같은 제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보낸 겁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이제서야 너에게 사과를 하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그때 네가 보여줬던 그 유난 떠는 믿음이 나에게 참 걸림돌로 다가왔는데 그 이후로 너의 행적을 몰래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봤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얘가 전도사가 됐어. 목사가 됐네. 몰래
제 말씀을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면 그 옮기는 교회에 따라가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혹시 모르죠, 지금도 듣고 있을지.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런 삶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됐다고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선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당당하게 너 이길 수 있는데 내가 한번 봐줄게 하는 의미로 내가 복음 한번 전해준다의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은 지는 것 같으나 나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표본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삶의 열매가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 사용하십니다. 그때 같이 놀았던 친구가 대략 한 8명 됐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친구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친구 돌아온 게 저는 그때 그 모든 친구가 없어진 것에 대한 모든 상처와 어려움을 다 보상받고도 남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어떨 때 그 마음에 큰 보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살아온 삶이 잘못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에 큰 보상이 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능력 행해서 말씀 한 번에, 손짓 한 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엔 그런 낭만적인 일이란 사실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자로, 조롱받는 자로서 비춰지는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고난받으며 이 땅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며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삶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대단히 영광스럽거나 멋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그의 입성을 기뻐하며 외쳤지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저 예수를 죽이라는 관중들의 성난 음성이, 소리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그 고난, 패배하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지난 뒤에 결국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하는 화평의 핵심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기는 것 같은 상황에 나의 삶을 얹어서 조금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같은 상황에 기꺼이 들어가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알도록 인도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삶의 정체임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믿는 나의 인생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건강하고 거룩한 확신 가운데, 그 열매 가운데 살아갈, 그래서 더 화평케 하는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시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는 평화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은 그 십자가 화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먼저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우리가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습처럼 이렇게 사상과 생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랑 절연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화평하게 되는 곳입니다. 이제는 믿음보다 사상이 더 중요해진 시대, 이제는 믿음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진 시대. 여러분,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희생해야 하고 억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갈라져 있지만 교회는 하나 되어 나아가는, 생각이 다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증명하여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긍휼을 품고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호용, 화평케 하는 자리로서의 온전한 사명의식,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마땅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신 화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화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감히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상을 통해 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발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기쁨으로써 누군가를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세상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자리에 있더라도 기꺼이 내가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안에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화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서 인정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신, 하나 되게 하심을 더욱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화평함 가운데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주여,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화평케 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그 기준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족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샬롬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 힘써 지키며 화평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므로 하나님의 지키시고 우리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입술의 고백,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경제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111 기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자들의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지속되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다시 올려드리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이루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환우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환우들을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삶을,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환우들 또한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우신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약해져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12 기도운동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무엇보다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남부교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더욱 교회 안에 넘치는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며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섬김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평안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두가 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며 시작되는 삶에 말씀의 은혜가 끝까지 남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찬송과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 있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연약한 현장 가운데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성기민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겨울 캠프 모든 과정이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다음 세대 겨울 캠프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통해 반복되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집밥을 한 끼 한 끼 챙겨 먹듯 반복되는 예배를 한 번 한 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세우신 모든 교역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 부서의 모든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과 리더들을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모든 간절한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 모든 겨울 캠프의 그 열매가 하나님 이제는 아름답게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부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젖어들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길을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영혼들이 그 반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반복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